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될 때 우리는요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대가 가득했고 또 기도도 간절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응답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에 생활할 때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설악산의 금강구를 등반을 했습니다. 금강구 높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해발 600m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쳐다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등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되게 되니까 벌써 사람들이 숨이 가빠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점에 갈수록 우리의 목표의 지점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이 멀어 보일 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 안 바뀌고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바란 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문제는요 소망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농부들은요 씨를 땅에다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씨가 이 땅 속에 들어가는 순간, 씨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벌써 이 씨는 그 속에서 이제 싹을 트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만약에 씨가 이 땅 속에 묻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다고 해가지고 이거 죽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파내는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속에 두고 기다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싹이 발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동시에 그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멀어 보인다면은 포기할 이유를 찾지 말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 길에 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못 올랐다고 길을 잘못 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새해 소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여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 생각하게 될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미 길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해파되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들의 고통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불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찬양할 힘도 노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도 빼앗긴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한 침묵과 행신하시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포로에서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도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어야 했고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 지금 여러 상황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 계획은 변함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실패와 상실 너머에서 이미 평안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노래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믿음의 침체, 관계의 상처, 결혼의 문제 등을 안고 절망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들려온 이 희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마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설계도 또는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초로부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눈앞의 환경을 먼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히면 계획도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이 닫히면은 하나님도 침묵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쇠사슬에 지금 이 묶여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도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건축 현장을 보게 되면은요, 건축 현장 가서 보게 되면 먼지라든가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철근이 흩어져 있고 시멘트고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건축물이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이 이 상황이 널브러져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그거는요 건축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건축가는요 설계를 따라서 이 건축물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게 곧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이 쫄딱 망하고 말았었습니다. 여기저서 이제 망했다고 그러니까는 돈을 달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이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저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저 창원에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집은요, 지하에서 한 방 한 칸짜리 사는데 두 부부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부가 가지고 성전에서 새벽기도로 날마다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사업장에다 취직을 시켜준 것입니다. 취직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사람이 참 신실하거든요.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다만 사업에 망했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장로님이 자기 사업장을 조금 떼어줬었습니다. 부품을 하나 하면 공장을 한번 해보라고 떼어줬어요. 그러는데 이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내에다가 공장을 큰 것을 2군데 짓고 브라질에다가 또 현지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TV 브라운관 만드는 공장을 당시에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러게 된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은 대기업을 이루었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만났을 때 대한무역협회 부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그때 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나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옷이 지금 바로 그분이 해준 양복이에요. 이 양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소망이 없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포로된 땅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벨론 그 포로가 되어서 있는 그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를 다 볼 수가 없어도 설계자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제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들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이 교회의 상황, 또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실까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와서 기도하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지만 그 계획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설득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된 땅에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지금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가 없어도 형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TV를 보고 라디오를 들으려고 또 휴대폰을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전파가 발신이 되는데 그 전파와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TV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주파수가 지금요,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나에게 있는 휴대폰과 이 주파수가 맞는 것이 와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보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이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흘러가고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응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안 변했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생각합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 끝났어. 마귀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마귀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을 이루시기보다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창원으로 도망갔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겠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을 큰 기업을 이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먹고 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응? 여러분, 내 계획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기도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다 놨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계세요.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포로 상태를 영원한 운명으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을 주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약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그것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는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단지 바벨론에 묶여있던 육체적인 포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포로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에 지금 포로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질병의 포로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에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마음은 여전히 묶여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히 포로 생활을 견디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포로 상태 자체를 끝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참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옥에서 오래 있다 보게 되고 나오잖아요. 근데 문 앞에 서면은요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보니까 이게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 갔다 군대 생활하고 제대하신 분들은 다 그걸 느낄 거예요. 군대 생활을 제대하고 오랫동안 하고 제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면 꿈을 꾸면 어디 꿈을 꾸냐? 군대 꿈을 꾼다니까. 군대 꿈을 꿔. 아직도 내가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 포로로 잡혀 있다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신앙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약속을 하셨고 자유를 선언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안 돼. 상황이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건 안 바뀌어. 이런 생각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열려 있어도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기 전에 열려있는 문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포로 의식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든 한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겠다. 동시에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상태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길게 하거나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리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와서 그냥 울기만 하세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나를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손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서 우리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은 그곳에 가 머무르게 바벨론에 가 있게 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을 하셨고 그 회복의 문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자리에서 돌이키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는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강릉을 하다 보면 아주 긴 터널이 있어. 몇 킬로? 한 7킬로? 10킬로? 10킬로가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터널 들어가 보면 깜깜하고 여러분 보면은 앞에 끝이 있을 갈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감각을 사용하면 안 돼요. 감각을 사용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럴 때는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계속 달려가면 터널 끝이 나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터널 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지금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 현실은 안 변했지만 주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포로된 생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